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종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단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을 경각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낯선 시간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사람과 거리 두는 것도 익숙해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예배의 사모함마저도 사라질까 두려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나를 깨우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마주하는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기쁨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드리고 또 영상이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듣고 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단 경계에 대한 이단 말씀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나에 대해서 우리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바로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도 듣고 전하는 신앙이라고 했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32과인데요. 32과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 영상 우리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독자 29만이야. 얘 곧 있으면 30만 가는 거 아니야? 정연아 이거 좀 봐봐. 장난 아니야. 나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볼게. 다른 셀러들이 구하려는 한정판도 경진이는 그냥 구한다잖아. 경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야. 뭐 그냥 많은 분들이 날 좋아해 주신 덕분에 오히려 내가 감사할 따름이지 뭐. 나도 같이 하자. 욕심쟁이 아주 그냥. 같이 하자. 나 전화줘? 야, 너처럼 사기당한 놈들이 한둘이겠냐? 뭐 어차피 구독자들은 네 말을 안 믿어. 그리고 니들이 짝퉁인지도 모르고 혹해서 비싼 돈 주고 산 니들이 멍청한 거지. 아무튼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경진아, 너 지금 그거 무슨 소리야? 그냥 뭐 just my business. 야, 얘들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경진아,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탐욕, 속임, 거짓말 이런 거 다 죄라고 우리 배웠잖아. 너 이거 지금 진짜 잘못된 일이야. 아직 안 늦었어. 너 그 돈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사과해. 제 일엔 신경 끄시고요. 너 기자가 되고 싶다며. 그럼 네 일이나 좀 잘하고 네 일부터 좀 챙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특별히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과학과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인터넷만 하더라도 인터넷 매체가 발전이 되고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또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가지 예로 우리 스마트폰을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요 작은 기기 안에서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요 작은 화면으로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특별히 이런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도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또 더 요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죠? 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시피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지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마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언제든지 마치
저장했던 것들을 꺼내서 우리가 맛을 보듯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가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대면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현장에 가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원할 때에,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몇 번이고 재생해서 돌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들으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 같고 더 자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발달이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에는 도움이 죄송하지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말을 여러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일컬어서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본인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몇 프로라고 얘기하냐면 23%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4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가나안 성도를 더 급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단함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떨어지고 오히려 더 가나안 성도는 더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슴 아픈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마치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가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죠?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게 정답이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물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흙탕물에 뭐 이것저것 섞여 오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나요? 마실 수가 없잖아. 그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만 키면 그리고 인터넷 TV만 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작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맞출 만한 그런 말씀들은 내가 그렇게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피폐하고 어떻게 갈급한 그런 갈증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는 우리 지지난주에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 파악하지 못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여자로 알았던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거지만 성경은 어느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마치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가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두워지고 계속해서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표현이 2절 말씀과 어때요? 2절에서는 점점 어두워지는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암흑기에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 저자의 힌트를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우리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아무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시대의 어떤 조류에 따라서 모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아니라는 말을 뚫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모두 다 그냥 다 예스 이렇게 갈 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쇄신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냥 그런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에 여러분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어가 물 위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세리가 비상하는 그 비상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의 그 순종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여러분 살펴보길 원해요. 두 가지만요. 우리 첫 번째로 사무엘은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여러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아마 같이 도와서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맡았던 일은 성소 안에서 특별히 그 촛대 안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됐었는데 그 불을 밝히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관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아마 사무엘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은 밤까지 엘리가 또 나이가 많고 피곤하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런 일을 늦게까지 감당했던 거죠. 그런 어떤 사무엘의 어떤 태도나 자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을 관리하는 일이 허드렛 일 같잖아요. 작은 일이고 누가 봐도 잘 태가 나지 않는데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에 되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얼마나 작은 일에 헌신했는지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우리 중심 말씀, 우리 4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자려고 침소에 눕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한 번도 몰랐던 거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가서 빨리 피곤하니까 다시 자라고 다시 침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는데 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또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또 누군가가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침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웠는데 4번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처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오늘 얘기가 나오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 전제하고 이 들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듣는 것은 곧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사무엘의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원어적으로 뜻이 그렇게 풀면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듣고 끝라고 하면 그것은 100%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꼭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겨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작은 일부터 내 앞에 주어진 일부터 여러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굳이 말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원리도 그렇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할 때 우리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저에게 그런 역량이 돼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작은 불꽃이 쌓여서 여러분 큰 불을
부를 이루는 거죠. 예, 세상도 세상 원리도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 차곡차곡 여러분 그 일들을 잘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역량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나의 신앙이 커져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거기 부분까지 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네 번째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1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눕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서 3장 우리 11절에서부터 아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의 제사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엘리의 아들들도 여러분 제사장이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 되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 책임과 직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는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묵인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끝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엘리 제사장에게도 했어요. 그 전에 앞전에. 그런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죠. 그런데 마치 영적인 자기 아버지 같고 자기의 스승과 같은 엘리 제사장의 그 심판의 가정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너희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멸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성경은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사무엘이 그날 밤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어떻게 얘기하지? 굉장히 뜬 눈으로 아마 나를 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물어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엘리에게 선포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아들들을 영원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한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가 이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영적인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선하신 여호와시니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들과 같이 한날 한시에 죽게 돼요. 이런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 여러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돌아가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도 내가 듣지 않았으니 저 어린 사무엘에게까지도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이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엘리가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된 내용이 여러분 이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영적인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왜 성소에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듣고 전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들려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 안에서 너무 거짓이 진짜가 아닌 것들이 팔을 치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위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땡라고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아마 엘리나 엘리의 제사장처럼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성경 우리를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기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길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죠. 그러나 이 시대 안에서도 여러분 옳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베델에 있는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끊어야 될 죄악들이 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소리들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히 아름답게 또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학교가 내가 속한 하나님 공동체가 변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그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조차도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사무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